우리가 아는 대로 예레미야 애가서는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안타까운 마음과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는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아멘. 여기 2절에 나오는 외인들, 그리고 2절에 나오는 이방인들은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개인의 기업과 개인의 집들도 다 파괴되어지고 그 곳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바벨론에게 약탈되어져 버린 그러한 상황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라는 말씀이 2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그러한 예레미야의 안타까운 내용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그러한 어려운 모습들을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억해 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가 받는 치욕을 살펴주옵소서. 이 치욕이라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열왕기 하에서 말씀을 나누었고 예레미야서에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나오는 말씀 중에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에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과정에서 바벨론 왕 앞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목이 잘리고 심장이 찔려서 죽어져 나가는 모습을 자기의 눈으로 목도해야 되는 치욕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죽음이 끝난 이후에 바벨론 왕 앞에서 자기의 두 눈이 뽑히는 그러한 치욕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의 왕인 시드기야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그리고 예레미야 마음 속에 치욕을 당하고 있는 임금의 모습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오늘도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거지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는 엄마가 야, 오늘은 네 애기 잡아먹자, 그리고 내일은 내 애기를 내주마, 이렇게 얘기하며 엄마가 자기 뱃속에 있었던 애기를 먹어야 되는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 이러한 것들을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눈물로 우리가 당하고 우리가 받는 치욕을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묵상하며 느꼈고 고백하고 말씀대로 들은 대로 표현하면 이러한 치욕과 당하는 아픔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라는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서에서 반복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치욕이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어려움이 오고 있는데, 물론 그것이 백성들의 죄 때문에, 임금의 죄 때문에,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의인의 피를 흘린 것 때문에 당하는 치욕과 고통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진노하고 너희들에게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들어서 너희를 때리는 거다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가 자기들이 죄를 졌지만 자기들을 때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치욕과 자기가 당한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믿음길을 걸어가며 저와 성도님들이 생활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도 결국은 내 매맞는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몽둥이를 데리고 때리시는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들은 또 한 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듭니다. 내가 잘못했지만 너무나 힘듭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생활해 나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어야 되고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됨을 오늘 예레미야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첫째는 3절에 보면 아버지 없는 고아 같고 정말로 남편 없는 과부 같은 모습이 지금 당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 주셔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여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비슷한 내용의 상황을 반복하고 있는 게 4절에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갑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6절에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그리고 9절에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10절에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이 마치 아궁이처럼 시커멓게 되었나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4절이 먹는 문제예요. 그 당시에는 상수도가 없잖아요. 그냥 우물을 파가지고 그냥 물을 마시면 되는 거잖아요. 나는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돈을 주고 물을 사 먹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먹고 마시는 문제, 아수리와 애굽을 의지하여 배를 좀 부리고자 하였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고 악수를 청해도 배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양식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생명을 걸고 양식을 구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구하다가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 먹는 문제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굶주림이 정말 아궁이의 열기처럼 가득하여서 이제는 정말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그러한 죽음 직전에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이 4절에 나오는 먹는 문제에 대하여 부르짖는 예레미야의 마음에는 하나님 먹여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간절함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정말로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하고 마셔야 되는데 마시지 못하며 정말로 배를 채워야 되는데 태우지 못하는 이러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저께 저녁에 저희 교회에 우리 한 11개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모임을 잠깐 가졌습니다. 근데 거의가 다 이제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제 자기 교회 형편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저녁에 기도를 했는데 교회를 이제 3년 전에 교회를 졌어요. 조그맣게 도움을 받아서 진 거죠. 그리고 3년이 지났는데 교인이 아직도 한 명도 없대요. 교인이 한 명도 없대요. 그래서 주일날 그러면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그랬더니 자기 사모, 그리고 중학교 다니는 딸, 그리고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 그리고 큰아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육지에 올라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3년 동안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아들 하면은 5명이 예배를 드렸대요. 그리고 아들이 올라가서 지금은 4명이 예배를 드린대요. 와, 그 얘기 들으니까는 그냥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를 계속해야 되는지 이러한 얘기들을 몇몇 목사님 어려운 얘기들을 듣는데 마음이 그냥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을 그 목사님이 사모님이 매일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있는 그대로 아랠 수밖에 없는 거죠. (5절에) 보면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숨을 쉴 수가 없나이다. 요 5절 한 절의 모습이 지금 예레미야의 심정과 상태를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있는 거죠. 숨을 쉴 수조차도 없을 정도로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러한 어떠한 모습들. 6절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고 배불리고자 하였지만 배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유다 백성들의 행동을 표출하고 또한 회개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한 거죠. 정말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인데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며 살 길을 열기를 원했지만 그 아수르와 애굽도 누구예요? 바벨론에게 망하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내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것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7절에 우리들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조상들이 죽었는데 그들의 죄 때문에 지금 후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조상들의 죄 때문에 당하고 있는 죄악의 대가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이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8절이 종들이 우리를 지배함이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 그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러한 간절함의 눈물의 기도를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살펴주셔서 우리가 아는 대로 7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가 끝나는 마지막 장에 예레미야의 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우리들이 절대로 잊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오늘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망한 것이 슬픔이고 눈물이고 눈물과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망한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인 문제, 아버지는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나의 받는 지옥을 살펴주셔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정말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오늘 하루길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개인을, 그리고 일터를, 그리고 아버지 하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셔서 절망하지 않고 일어나 예수님에게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좋은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